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쉴 수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들의 그러한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나뭇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인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며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법칙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네가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믿음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결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이 쌓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은 더 없어진다는 게, 그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작은 믿음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요 계속 뺏기는 거예요. 계속 그 블랙홀로 빠지는 것입니다. 한 번 의심하면은요 계속, 한 번 의심하면 10번 의심하게 되고요, 한 번 마음에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작고 미약하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법칙, 부익부 빈익빈 법칙,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러한 열리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가지는 내비두시고 열리지 않는 그러한 이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왜 가지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는, 야, 너 열매 안 맺으니까 너 그냥 잘라가지고 불쏘시개로 그냥 그렇게 불에 타버리는 그러한 나무가 돼버려라, 죽은 나무가 돼버려라, 이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초 기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가지를 자르면은요 그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가지를 자르면은 거기에 영양소가 공급되고 나뭇가지와 그래도 계속 연결되는 그러한 가지의 조그만한 그 조금만 가지의 그 뿌리만 남겨져 있어도 그 영양소가 계속 공급되므로 새로운 순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실 때에 우리를 버리시려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우리를 썩게 하고 냄새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르시고 거품을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줄기가, 가지가 이제 썩으면 막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다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이 푸른 잎이 나와야 되는데 이 누런 잎이 나와가지고, 죽은 잎이 나와가지고 보기 흉측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기 위하여서 가지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좀 매정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러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열매 맺지 못할 때에 우리만 다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결된, 지체와 지체가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도요,
이 아빠가 아빠의 열매가 없으면은요, 아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부인도 망가져요. 자녀들도 망가져요. 아내가 아내로서의 열매가 없잖아요.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이 그래도 속썩이고 보기 싫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남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존경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아내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남편도 힘들어지고 자녀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열매가 없으면 자녀만 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한 배를 타고 서로 한 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그러한 관계다. 이것을 이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가지치기를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지금은 조금 아프고 쓰라리고 부끄러운 그런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함. 썩은 것이 버려지고 거품이 제거되고 가면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 인격의 열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손을 대시는구나.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정말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대신해서 그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바벨론에게 70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고 살게 하고 향기 나고 하나님을 높이 여기시며 다른 사람들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간증을 듣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 탐욕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들이지 않고 바알 신도 섬겼고요, 아세다로 신도 섬겼고요, 그래서 우상도 만들었고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눈물로써 신음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그리고 준비된 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인생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랑하는 열매. 이 세상에 그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열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구하려고 바알 신 섬기고 아세다로 신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셨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바벨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다려주셨어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성경 구약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예요. 사랑한다,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열매 맺기를 원해, 네가 향기 나기를 원해, 썩는 냄새 안 나기 원해, 사람들이 봤을 때 추한 모습 보이지 않기를 원해. 그런데 계속 잘못된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가지치기를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강대국, 그 당시에 그 로마 왕국처럼 그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다스리던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70년간 그 제국의 통치하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깨닫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열매가 생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요. 예, 헌신하고요, 가정이 기뻐지고요, 가정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예배도 회복되고요, 막 봉사도 하고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헌신과 노력과 땀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열매가 열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5년이 10년이 15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저는 세종철성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은 하지만 다른 데서는 다른 이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손 잡아주세요 하는데 나가서는 다른 손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만 잡으며 열매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 나는 안 돼,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편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내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믿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 가지치기 하시게 그냥 우리 수술대 올라가면 돼요. 동의서만 쓰면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못 믿겠다 하고 나 수술 안 받아,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 병을 수술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이 말씀이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정말 어둡고 깜깜하고 약속은 하셨지만 70년 뒤에 풀어주겠다는,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생활이 고달프니까 정말로 톡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 또 여기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반대로 별로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기막힌 어려움과 슬픔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줄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내가 그런 정말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내가 걸리게 될 줄 모르잖아요. 내 자녀가 큰 어려움 가운데에 헤매게 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울 때에도 우리가 잘 울고 이 가지치기의 시간을 잘 견뎌서 결과적으로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 때에는 울어야 돼요. 애들이 우는데도 울지 마!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커서는 그래도 돼요. 커서 그렇게 울면 안 되겠죠, 비정상적으로. 근데 어린아이들이 우는데 야 너 울지 마, 꼴보기 싫어. 저도 그런 말을 좀 하려고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울 때에 어린 자녀들이 울게 하고 공감해 줘야지 자녀들의 인격의 형성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슬펐구나, 네가 상처받았었구나, 네가 아팠었구나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면서 살살 달래면서 안 울게 해야지, 처음부터 아유 또 울어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다, 춤출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울 때에 부모가 공감을 해주면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울어도 어디서 우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를 위로해 줄 만한 그러한 사람 앞에서 울면은요, 인격이 자라고요, 인격이 형성되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울어도 공감해 줄 만한 사람 앞에서 울면은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면 네가 아팠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거기서 상처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위로를 받으시고 상처 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인격이 잘 형성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울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통해서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니 어떻게 울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주셨을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어떻게 울었길래 2절 말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니 어떻게 울었길래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랄라랄라 할렐루야 가득 찰 수 있었냐. 그 비밀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터널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지금 칼을 잡고 있는 것은 실수가 많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사 되신다. 그러므로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지금은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집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완치되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우는 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짧은 6절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여기 여호와 저기 여호와, 여호와가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입을 달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치게 하시고 나를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내가 올라가 있으므로 힘들어서 울어요. 울지만 사모함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는 아직 된 적이 없어요. 뭐 앞으로 안 될 것 같지만 청약이 될 때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다시 확인해보고 막 이거 와봐 나 됐어. 웃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보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 가운데에 꿈이야 이게. 남자분들도 우리 이쁜 아내분들이 우리와 결혼을 허락해 줬을 때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마음 가지셨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이제 혼납니다. 이 사람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우리 아내분들이 결혼 허락해 줬을 때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마음 가지셨잖아요. 그죠? 네, 저는 가졌어요. 저는 확실하게 가졌어요. 결혼식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지금 턱시도 입고 있어, 내가 지금 교회에서 내가 지금 행진하고 있어, 딴딴따단 나를 위해 울리고 있어, 이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모하니까. 결혼을, 사랑을, 이 아내를 사모하는 마음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인생의 이 인간의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이삭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야곱도 바라볼 때에는 세상 바라볼 때에는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돌아갈 때에 400명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길을 멈추고 기도할 때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환골 이 탈퇴가 될 정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뽀뽀해 줬잖아요. 입맞춤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9년도 한 해가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큰 기쁨의 그러한 거둠이 있기 위해서는 5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만져지고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울 수 있죠. 그럴 때에 우리의 기쁨이 감격이 배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울며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와, 하나님 저 가정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 2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데, 기도의 그러한 그 씨앗을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되고 눈물의 씨앗을 흘려야지 기쁨으로 거두는 거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분명히 심어야 할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5절 6절 말씀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으로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뿌려야 될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어디서 그냥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정말로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어요. 다니엘도 이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포로 된 백성들 중에 나온 사람이죠. 얼마나 이 70년 가운데 기도의 용사가 많이 나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울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시되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많아요. 하지만 딱 큰 이미지로 생각나는 것은 기도하는 예수님이에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셔서 공생의 시간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도 기도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의 생활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말을 듣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일과를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가운데의 역사 가운데에 성공적으로 매일매일 마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루의 일과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을 주셔서 말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손을 통하여서 손이 돼서 행함으로 치유가, 위로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셨기에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실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장 높은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면서도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간증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 기도의 그 씨앗을 뿌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오늘도 울지만 슬프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기도의 씨앗을 뿌리러 나아가고, 내가 내 뿌려야 될 그러한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용서의 씨앗을, 화해의 씨앗을 내가 뿌리면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당장 보이는 거두어지는 것이 없는데 헌신하고 싶어요? 화해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는 험한 땅을 개척하고 씨만 뿌리고 그렇게 끝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두고,
그런데 저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 후자의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냥 거두기만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씨 뿌리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두지 못할지라도 거두는 자보다 씨 뿌리는 자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목사가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도 성도님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그래도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상급 때문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는 그러한 마음의 좀 괴로움은, 나의 상급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거두기만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나에게 상급이 어디 있을까? 물론 뿌리고 또 거두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당장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두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추수할 곡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그렇게 이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둠이 있을지라도 순종의 씨앗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잘 하나가 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내가 성실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씨앗의 뿌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도 순교하시고, 유기성 목사님 부친도 목회자시고, 제가 알기로는 3대째 신앙인이 아니라 목회자예요. 3대째 목회자. 그런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경기도 여주라는 그러한 말만 들으면은요, 너무 마음에 힘이 들었대요. 여주는 꼴도 보기 싫고, 여주 가기 싫고, 소름 끼치고, 생각하기도 조차 그 싫은 곳이 바로 한국의 여주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여주 출신 있으시면은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부친이 노년에 개척을 하셨는데 여주읍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개척이 얼마나 힘듭니까? 개척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세워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예배당을 또 짓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짐이 이 유기성 목사님 모친에게까지 이렇게 다 얹어져 가지고 모친이 큰 병을 얻었대요. 그래서 여주에서 모친이 큰 병을 얻어서 앓다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주만 생각하면은요, 그 유기성 목사님은 눈물의 땅이고 아픔의 땅이고 상처의 땅이다, 내가 그곳으로 지나가기도 싫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거기에서 부흥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핑계를 댔는데 도저히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중에는 결국 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 부흥회였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대접하신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운전해주고 숙소까지 모셔다주고 식사하는 데까지 모셔다주고, 그런데 얘기하는 도중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유기성 목사님 부친이 세우신 그 개척교회에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섭리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듣는데 그 교회가 여주읍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예배로 삶이 변하고 찬양이 나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고 병 있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뜨겁게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만지심을 유기성 목사님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유기성 목사님의 가족에게는 눈물의 땅이고 부친이 원망스러운 그런 원망의 땅이었는데,
눈물의 씨앗이 뿌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유기성 목사의 아버님의 그 순종의 씨앗을 통하여서 그 당대에는 이해할 수 없고 당장 거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해도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뭐 굳이 할 필요 있어? 안 보이는데? 거두는 것에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두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반겨주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울고 싶지만, 지금 관두고 싶지만 내가 끝까지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겠다. 그 길을 선택해서 간 그 유기성 목사님 아버님의 그러한 순종의 씨앗으로 여주읍의 가장 큰 교회가 됐다는 것.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큰 감동이. 지금은 여주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주 출신 분들은 유기성 목사님이 여주를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건들기만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울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울지만 말고 우리가 뿌려야 되는 그러한 씨앗을 뿌려서 5절 6절 말씀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거뒀다. 기쁨으로 단을 내가 거뒀어. 그러한 고백이 다 모든 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